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자,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갈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보면 자, 이것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그 누구보다 철저히 헌금하고요, 구제하는 삶의 명수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별안간에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을요 칭찬하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골칫거리라는 말씀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죠. 너희에게는 공로만 있고 은혜라는 것이 없다. 자, 그러나 나는 공로를 앞세우는 의인들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죄인들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를 앞세우는 의인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죄인들을 더욱 귀히 여기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크게 여기고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 과연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자, 냉정하게 보았을 때 나는 외식과 공로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탄식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 자,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이 나병의 치유를 받고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은요, 자, 아람의 유력한 장군으로서 그 누구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사를요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문전박대하면서 그냥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자, 7번 씻으라. 여러분,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시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대제국인데요. 자,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제국의 유력한 장군이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친히 찾아왔는데도 엘리사는 아무런 이 정성을 보이지도 않고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자, 여러분, 저 같으면요 엘리사를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골기라도 때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긴 났지만 그 황당한 요구를 끝까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 대단한 강대국의 고관 대작이 자신을 낮추어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을 때에 펄쩍펄쩍 뛰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나병의 치유를 받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를 보면, 자,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런 변화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그가 교만한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깨를 막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고개를 수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다 같이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자, 말씀 보니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어디에 가서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야, 엘리사의 진문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나아만은요, 아직 자신의 병거에서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나아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람은 대제국인데다 나아만은 그곳에서도 명망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서 선물을 전하는데요. 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무게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로 따지면 약 40억에서요 50억 정도의 선물이에요. 돈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놀라시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나아만 장군의 부와 권세가 어떤지를요,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선물로 몇 억 정도요, 50억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의 대재벌이었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저 중동의 만수르, 빌 게이츠급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아만 장군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왔으면 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기세등등해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서서 하면서 지금 누구 나오라고요? 엘리사를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느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그의 앞에 서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의 권세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좀 수그러들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나아만의 장군의 모습을 교차시키고 있어요. 자, 선지자가 이전에는 마중을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자기 병거로부터 내려와서 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다가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대우받기 원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로지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너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느냐보다 그 모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일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도 항상 낮은 자리에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겸손의 왕이시니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시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의 중세시대 때 한 젊은 수도사가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끄니까 자, 그 비결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답변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젊은 수도사는 화가 났습니다. 자, 선생님의 말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젊은 수도사는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의 말이 가식적으로 여겨진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프란치스코는요, 당대에 부유했던 성직자하고는 모습이 달랐어요. 맨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는데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겸손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다시금 차분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악한 이가 적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만배나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는 큰 감동을 받고 그가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의 심령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저 받은 은혜가 컸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한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단지 나는 받은 은혜가 어떻다고요? 컸을 뿐이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만 받은 은혜가 컸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든 나보다 많이 변했을 거라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 동반될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저를 겸손의 자리, 비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2006년도에 섬기는 교회에서 수련회 설교를 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아직 어린 대학생이 처음으로 수련회 강사로서 교인들 앞에 서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부터 가슴이 너무나 쿵쾅거렸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좀 부흥 강사가 좀 되고 싶었거든요. 안 어울리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부을 하면요 성도들이 좀 쓰러지는 뭐 그런 장면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설레입니까? 자,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심혈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수련회 당일날 그야말로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 속에 제가 올라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 산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닥불 비스무리한 것이 이렇게 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수련회 내내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놓고도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누구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봐요. 아, 전도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눈만 감기만 하면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끙끙 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작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자책되는지 수시로 자책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이 막 끝난 것 같은 괴로움에 시름하면서 몇 날 며칠을 어둠 속에서 헤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또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응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셨다면 내려오실 때 기쁨으로 내려올 뻔했소.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도사님이 강단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가셨더라면 내려오실 때 기쁨으로 내려올 뻔했소. 이런 울림이 계속 제 안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보았더니 강단에 올라갈 때 기세등등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자마자 손에서 장풍 쏠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불 하고 올라갈 생각을 했어요. 자, 봐라, 오늘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내가 여기 올라왔으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우리 성령께서 얼마나 거슬리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강단에 오르기 전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강단에 오르게 되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그저 전할 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을 잃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동일한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겸손하지 않고 심령에 다툼과 허영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자, 그것은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상태로는 성령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은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겸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어깨에 힘 들어갈 필요 없어요. 목소리 커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은혜가 클 뿐입니다. 나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인 것에 대한 이 빚진 자의 심령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둥아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하도 자신이 전한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뭐라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의 흙을 좀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이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은 이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퍼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 굴러다니는 좀 먼지라도 좀 가지고 가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돌아다니면서 먼지 한번 수집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가시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참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통 세 가지의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첫째, 자, 나아만은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흙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 자, 고대 사람들은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 사진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기억하려고 하면 뭘 하기만 하면 돼요? 스마일 하고 착각 찍으면요 그거 기억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진밖에 없다. 착각 찍기도 하고 그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의 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탁월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그런 장치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향의 흙을 가지고 간다든지, 자신이 살던 동네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독특한 나무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행동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흙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억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어떤 노력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아람 땅에 곳곳에 뿌리면서 그곳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 사방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면서 고국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흙을 퍼다가 나릅니다. 자, 그래서 비록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는 있지 못하지만
이 열방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고향에 무엇을 붙들고요? 흙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흙을 자기 살고 있는 집에다 막 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흙을 뿌렸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비록 이방이지만 어떤 장소가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아람에 가지고 갔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아만이 이 흙을 가지고 간 이유가 이 흙으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져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자, 흙으로 만든 토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오로지 토단을 쌓고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심한 경우는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 앞에 십자가 걸어놓는 걸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만드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따지고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아만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번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2수레 분량의 흙을 가지고 갔다라는 해석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들어보니까 다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의견보다 세 번째 의견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이 본문의 흐름상 가장 어울리는 해석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 자신이 다른 곳에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제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요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나아만이 이야기하길 자신이 왕을 모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를 했었는데 바로 이 같은 죄를 용서해 주라고 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심각하게 인식을 한 거죠. 오로지 제사는,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흐름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그곳에 토단을 쌓으려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여타의 것을 포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요, 남의 이야기처럼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절에 가가지고 막 공양 드리시고 막 그러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우리는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뭐 그곳에 절한 적도 없고요. 뭐 저기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뭐 무당이 있는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찔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점집은 그냥 재미로 간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졌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내 마음속 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굳이
부처가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심령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우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은 늘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별로 크게 여기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나의 통장 계좌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 몹시도 흥분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부자 천국, 가난 지옥.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자리에 돈이, 물질이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입니다. 자, 우리들은 좌우지간 자기 혼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요, 익숙치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을 쫓아다니든 좌우지간 사람은 사람에게 놀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요, 쾌락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어떤 영역을요,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기쁨의 영역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군가는 그것이 술과 담배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이 음란일 수 있어요. 자, 누군가는 그것이 소비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친목 모임일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기쁨이 하나 있는데 폭식이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그냥 일해가 그 막창이라는 것을 전도해 줘가지고 그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요만한 그 3분 그 막창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이다에다가 막창 먹는 것이 저의 묘한 어떤 이렇게 쾌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왕 교회를 나오는 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자리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쾌락 같은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자의 처소에서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믿음의 제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물질 보고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쾌락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